오늘은 그림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는 이렇게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림을 전체로 볼 수 있는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왜 저런 그림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그죠? 이제 그림이 저렇다. 이 그림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 하면 회귀성 원리라는 전제.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귀성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세상 전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은 창조고 끝은 뭐겠습니까? 종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시작과 끝이 정반대다. 이걸 이제 잘못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작과 끝을 성경에 나와 있는 시작과 끝을 정리해서 도표로 만들면 저 모습인데 저 그림을 반으로 딱 접으면 어떻게 된다? 딱 겹친다. 요걸 회귀성 원리. 다시 말하면 만들었으니까 창조되었으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은 창조된 것이 없어진다. 요게 너무 정교할 정도로 회귀성 원리로 보면 어떻다? 딱 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디에 자꾸 초점을 두는 거냐 하면 과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과거. 왜 과거에 초점을 둘까?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근데 종교는, 미신은, 그죠? 사람의 속성은 자꾸 뭘 알고 싶어?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미래를 알 만한 도구나 분을 찾아서 헤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미래는 누구만? 아버지 하나님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죠? 그럼 그게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성경이 정말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역설적으로 성경을 주었단 말이에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예방. 그죠? 미래. 그럼 미래 알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뭘 보면 한다? 과거를 보면 한다. 그러면 이제 성경과 상관없이 인간사, 인간 세상에서도, 그죠? 계속, 문명은, 나라는, 사람은 뭐 하고 싶어? 발전하고 싶잖아요. 그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하는 게 뭐야? 역사야, 역사. 그죠? 왜 역사를 배울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역사는 뭐 한다? 반복한다. 이게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하는 말이야.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우리로 말하면 사사기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서 풍성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난 듯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풍성을 깨트려, 풍요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주변 나라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 사람들이 이제 곤고함에 빠지면 정신 차리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풍성케 하면 또 머지않아서 뭐 해요?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풍요로 놀다가 또 하나님이 견딜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변을 통해서 깨뜨려서. 이게 지금 사사기서에 뭐합니까? 반복하는 거야. 아니 이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 그래서 너무 신기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 정말 더 깊이 알고 싶으면 난 창세기 1, 2, 3장에 정말 깊이 빠지시라. 왜냐하면 이 회귀성 원리 때문에 그렇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늘 아주 그냥 우스갯소리로 장난스럽게 아이들 노는 거 마냥 하지만 이게 사실은요, 성경의 절대적 상상 못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걸 자꾸 반복해서 아주 이걸 외우게 자기 삶에 젖어들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살면서 신앙을 접하면 접할수록, 성경을 접하면 접할수록, 이 원리로 움직이는 거네? 그게 이제 알아지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야?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가 없어서요? 기초 문제예요. 본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절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심하십시오. 그렇죠? 그 꼭대기에 부수적인 거 잘못된 거는요, 큰 문제 없어요. 신앙은 밑에서 위로 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아무리 바르게 돼 있어도 뭐가 문제면, 이건 계속 성경은 기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초는 어디라고 그래? 땅 속이라고 그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으로 말하면 뭐에 문제가 있다? 중심이요? 영의 문제. 이게 있잖아요. 아주 지겨울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 강조하셔야 돼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 속에서, 그죠? 성경에 써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회귀성 원리라는 쪽으로 딱 정리를 해보니까 이 모습이 나오더라.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게 인간 역사잖아요. 인간 역사를 창조부터 종말까지 해놓고 딱 접으니까 겹치더라. 무슨 뜻인지 알죠? 겹친다는 게 뭐야? 창조의 모습이 종말의 모습에 똑같다. 정반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공간. 그죠? 공간을, 하늘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이게 셋째 날 이제 또 하늘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공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든 게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종말이잖아요, 종말. 종말의 대표가 요한계시록, 그 사진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그죠? 사람이 사라지죠.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져? 땅이 사라지더라. 땅이 사라졌으니까 공간이, 이걸 보면 뭐가 생겨야 돼? 의문점이 생겨야 돼. 아니, 사람이 사라졌는데 땅이 왜 사라질까?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그죠? 땅과 하늘이라고 써 있는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이라고 기록된 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은데, 그 하늘과 땅은 두 가지 개념으로 쓰죠. 하나는 칠제, 하늘과 땅만 말할 때도 천지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 말할 때도 뭐라고? 천지라고 썼다. 그땐 반드시 뭘로 구분한다? 문맥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으로 구분 안 하기 때문에 유대인 짝이 난다. 뭘로 본 거예요? 문맥으로 본 게 아니라 문자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문자로 보는 거예요. 문자로. 문맥으로 보질 않고. 하나님은 성경에 원본이 없잖아요. 지금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는데 문자로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당시에는 알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원본이 없는데 이걸 문자로 어떻게 볼 거냐. 원본 자체가 없는데 다 번역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 언어로. 그럼 번역이 됐을 때 그 원래 말하시던 그 말씀 단어를 똑같이 번역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그죠? 문화가 다르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이걸 문자보다는 뭘로? 문맥으로 보면, 그죠?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원본이 아닌 사본이나 번역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뭘로 봤을 때? 그죠? 문맥으로 봤을 때. 이건 아주 이런 기본적인 것을 신앙생활 하는데 밑에다가 깔아주는 거야. 이런 거 없이 맹목적으로, 그죠?
난 그거 많이 봤어요.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몰라. 진심으로 믿으면. 다 처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 악한 영에 속는 거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야.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을 알았더라면, 구원이 뭐다? 이게 구원이다. 그죠? 그럼 죄가 뭐고 죽음이 뭐야? 이거야. 이게 처음부터 명확하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그죠? 사람이 사라지니까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졌다. 그럼 왜 그게 사라져야만 했을까? 그죠?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라졌는데 땅은 왜 사라질까? 땅이 사라지니까 하늘, 공간은 왜 사라졌을까? 그럼 공간이 사라지면 동시에 모두 사라지겠어요. 시간도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왜 사라져야 됐을까? 바로 그게 목적적 창조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깔아놓지 않으면 수십 년간 그게 이제 늘 의문으로 남는 거예요. 몰라. 하나님이 사라졌대. 아멘, 아멘. 그냥 믿어.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악한 영이 쑥 꼬시를 이렇게 나를 쑤시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목적적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상실하면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땅은 왜 사라진다? 땅의 목적이 뭐였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사라지니까 땅은 어떻게 돼? 목적을 상실했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사라져.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할 때 말은 안 했지만 그 말한 내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땅아, 너는 사람이 있는 동안만 존재하는 거다. 왜? 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너는 필요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 자동으로?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할 때 뭐야? 설정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이 사라지니까 공간은 왜 사라져? 공간은 뭘 위해? 땅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공간이 사라지면 시간이 왜 사라질까? 시간이 있어야 공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사라지니까 시간이 사라진다. 얘기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목적적 창조라고 한다. 얘기되겠죠. 자, 그러면 좀 더 보면 좋습니다. 그럼 사람은 왜 사라질까? 사람은 왜 사라질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백보자 심판인데 이 땅에서 봤을 때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영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죠. 너무 확실하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땅을 만들었어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왜 사라지느냐? 사람의 뭐가 사라지니까 땅이 사라지는 거야? 사람의 육체죠. 뭐가 사라지니까? 육체. 그러니까 땅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사람인데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육체를 위해서. 그럼 육체는 왜 존재할까? 영을 위해서요. 그럼 하나님은 뭘 봤을까? 영을 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영을 만든 목적이 있겠죠? 맞습니까? 목적을 상실하면 영은 어떻게 돼? 버려져.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있잖아요. 목적을 달성하는 영. 어디로 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거나 뭐 하는 거예요? 상실하면 사라진다.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영이야. 영이,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면 어떻게 돼? 천국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면 지옥으로. 그러니까 영이 사라지니까 동시에 뭐가 사라져? 육이 사라지는 거죠. 육이 사라지니까 동시에 뭐가 사라져? 땅이 사라져. 땅이 사라지니까 동시에 뭐가 사라져? 공간. 공간에 사라지면 시간. 이게 종말의 모습이죠. 그러면 창조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그거의 반대손으로 되어 있죠. 시간을 왜 만들었을까? 공간을 위해서. 공간을 왜 만들었을까? 땅을 위해서. 그럼 땅은 결국 왜 만든 거예요? 사람, 육체를 위해서. 사람의 육체는 왜 만들었어? 영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목적적 창조. 하나님은 목적 없이는 창조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목적적 기록.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뭘까?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그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했더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점점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빨라지는 시대잖아요. 그죠? 자, 점점 빨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 사람들에게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 이게 아주 악한 영의 노림수예요. 그럼 사람이 사람됨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 질문, 삶에 의문이 생겨야 돼. 그래서 곤고함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생기면 뭐가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의문이 생기는 거야.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죠? 이렇게 해서 왜요? 내가 의문을 가져야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돼? 더 집중하게 되지. 집중할수록 뭐가 잘 들려? 하나님 음성이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뭘 하게 하셔야 돼? 생각하게 하세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급하지 않아. 그냥 부모는 급하니까, 야, 그건 내 기준이고. 요새 그 아이들에게 그런 거, 유치원에서 그런 거 좋잖아요. 생각하는 의자 뭐 이런 거 있대 보니까 참, 굉장히 너무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우리 그 전에 생각하는 그런 거, 뭐, 밖에 내쫓는 거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밖에 내쫓으면 얼마나 그 애가 상황이 그러지 말고 아주 편안한 자리에 아주 안락하게 텔레비 보면서 생각하는 자리 좀 안 되겠지? 홍지사님 어떻게 할까? 아니면 또 불을 꺼놓는 게 좋아? 켜놓는 게 좋아?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면 애들이 금방 알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를 어긋났는지. 그죠? 근데 어른들이 자꾸 자기 기준에서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아이들이 신앙을 못 따라오는 거야. 내 생각엔 당연한 건데 얘는 지금 뭐라고 말해?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 눈에는 부모님이 정상적이야. 저 예수 귀신에 빠졌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막 그냥 뭐 어떻게 돼? 그냥 열불 나는 거지. 무슨 자기가 베드로라고 그냥 아니야. 그죠? 제가 옛날에 40년 전에 참 잊어먹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때 뭐가 유행이었냐면 교회에서 무슨 운동? 새신자 이렇게 초청잔치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분들에게 상담해 주는 분들이 쭉 계시잖아요. 제 친구를 내가 데리고 와서 그리고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어. 이제 중간에 이게 알았다고 앞으로 이렇게 나오겠다고. 나오고 싶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고 이제 나왔어. 끝나고 저하고 이제 만났는데
야, 그래, 어땠냐? 그래, 교회 다닐 마음이 생겼냐? 했더니, 야, 교회는 가기 싫어요. 왜? 이러지.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입냄새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나는 뭐가 뜨거워지고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싶이 뜨거운 거야. 근데 걔는 그 생명이 뭔지도 몰라.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 근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 생각할 수 있는 뭘 줘야 돼? 시간, 기회를 줘야 돼. 틀려. 내 수준과 그 사람의 수준. 또는 보세요. 나는 나지만 이 사람은 뭐야? 나의. 이 아이는 나의 뭐야? 이양한 집사님. 뭐야? 민호는 집사님이 뭐야? 반이야, 반. 왜? 우정 집사님하고 짬뽕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니까 얘도 나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아니야, 전혀 달라. 나는 그냥 이건데 이 신랑은 그냥 그러면 얘는 그죠?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또 상대방에게 뭘 할 수 있도록 왜냐면요. 신앙의 세계는 영이잖아, 영. 맞죠? 영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야 돼. 제가 이제 라오스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그런 미국하느냐? 낸들 어떻게 하냐? 무슨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계시받은 게 아니고, 성경, 너하고 똑같이 성경에 써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얘기한다. 그럼 그거 가지고 다 아냐? 다 안다. 왜냐하면 모른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잘못 쓴 거지. 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게끔 해자 맞잖아. 그게 논리가. 그러면 나는 그걸 믿고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럼 반드시 해답이 있다 없다.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 앞에 부분 역사에 관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 역사 기록을 보는 거지.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기록이라면 분명히 어떻게 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써놨다. 그걸 믿고 바르게 있는 대로 보려고 하다 보면 보인다. 절대 원리야. 세상 역사는 그죠?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거짓된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성경은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뭘 줘야 돼? 내가 아무리 옳은 걸 말해도 그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생각해보고 정리해서 이런 거예요. 막 다구치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고 돌아서서 집에 갈 때 노멘인데 이런 거 이게 얼마나 많이 커요.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 아멘 아멘 앞에서 하고 뒤에서는 노멘. 돌아버리는 거지. 그 사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뒤에 쪽에 가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다시 보여주세요. 이제 종말 때 보게 되면 7년 대환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랬을 때 제일 이슈가 되는 문제, 이제 미래의 문제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미래의 문제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7년 대환란. 저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보게 되면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할 것이냐. 환란 후에 재림을 할 것이냐. 이게 교파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주장이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무천년설, 천년왕국이란 건 없다. 전천년설 또는 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이런 그 주장에 따라서 크게 나눠서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나오고, 전천년설 안에는 역사적 전천년설 또는 이제 시대적 전천년설
있고 또 그 안을 또 들여다보면 환난 전 예수님 재림이냐 환난 후 예수님 재림이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주장들이 첨예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관점의 얘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어느 관점에서 회귀성 원리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다. 얘기되겠죠? 예.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에 대해서 목사님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내 주장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회귀성 원리에서 보면 저런 그림이 그려진다. 자, 그랬을 때 회귀성 원리는 창조된 모습의 역순으로 종말이 된다. 요 얘기입니다. 실제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창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창조를 시작할 때 무엇과 순서가 뭐였습니까? 하늘과 땅이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회귀성 원리에 의하면 종말 때 어떻게 사라져야 된다? 땅과 하늘. 그래서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뭐라고 써 있다? 땅과 하늘이 사라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 그럼 이게 적어도 맞는 말이죠. 그죠? 아, 천과 지 순서로 창조되었는데 없어질 때는 지와 천 순서로 없어진다. 그럼 왜 그런 순서로 없어질까?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목적적 창조 때문에 그렇다.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의 영이죠. 근데 영이 존재하려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육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람의 육이 있으려니까 뭐가 필요하더라? 땅이 필요하죠. 얘기되겠죠? 그럼 땅이 존재하니까 뭐가 필요해? 공간이 필요하더라. 공간이 필요하니까 동시에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순서대로 창조하고 목적을 달성하거나 그죠? 상실하면 사라져버리니까 그 사라질 걸 대비해서 역순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기록했다. 얘기되겠죠? 자, 그러면 창조가 딱 됐어요. 창조가 되자마자 인간 사회에서 뭐가 벌어졌죠? 무슨 시대가 벌어졌어요? 천년 시대가 벌어졌죠? 보통 몇 년 살았어요? 거의 1000년 살았잖아요. 그럼 회귀성 원리로 보면 저 끝에 종말 때 뭐가 있겠다? 네, 천년왕국이 있겠다. 저는 이걸 사실로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회귀성 원리 때문에라도. 자, 두 번째. 이제 천년왕국이 거의 끝나갈 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아니, 껌만 씹지 말고 좀 들어봐잖아요. 예, 노아의 홍수, 그죠? 그럼 노아의 홍수. 그래서 어떻게 온 세상을 싹 쓸어버리죠. 그러면 저 끝에 종말 때 천년 왕국 이전에 뭐가 있겠다?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년 대환란 전에 뭘 보는 거냐면 창조를 보잔 말이죠. 자, 7년 대환란이 이 회귀성 원리에 의해서 창조 쪽에서 보면 노아 홍수의 뭐예요? 심판이죠. 그러면 보세요. 노아 홍수 전체를 쓸어버리려고 할 때 뭐가 먼저 있었어요? 방주가 먼저 만들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그 이거의 역순이라면 환난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먼저 있겠죠. 제 주장이 아니라 회귀성 원리로 봤을 때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7년 대환란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고, 또 중간에 7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또 이제 저게 달라요. 이제 환란이 크기가 다릅니다. 후 3년 반이 훨씬 더 강한 이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 뭐 이런 거 얘기 이제 저 노아 방주 사건 때문에 노아 방주가 어떻게 됐다?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으니까 저 원리대로 역순으로 보면 7년 대환란 전에 그죠?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살아나는 게 먼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회귀성 원리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말이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느냐, 아니면 뭐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구약시대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큰 그림으로 말하면 구약시대가 벌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그것을 우리 인류 역사도 그걸 기준으로 삼잖아요. 예수님이 탄생을 기준해서 전이냐 후냐 이해되죠? 그죠? before이냐 AD냐 이렇게 얘기 나눈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탄생 기점이 뭐 하는 거다? 인류 역사가 전체가 딱 잡히는 가운데 부분이다. 그러면 그 이후의 시간, 신약시대죠. 그 이후의 시대는 뭐의 역순이다. 이 앞에 가운데 접히는 앞에 부분의 역순이니까 구약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무슨 시대가 있다? 신약시대, 교회시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노아 물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럼 신약시대가 끝나는 점에 뭐가 있다? 7년 대환란이 있다. 말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회귀성 원리로 봤을 때의 인류 역사의 전체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 디테일하게 그 안에서 그럼 뭐가 먼저냐, 뭐가 후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까지 더 알면 좋겠지만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뭐 하여튼 우리는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거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려 그러는 게 회귀성 원리에 의해 이렇게 역순으로, 이거는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했을까? 중요해요. 예방책이니까 뭐 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럼 미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뭘 보라는 거야?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가 됐든 미래가 됐든 인류 역사의 전체 이야기를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설계도로 뭐 하셨다? 먼저 정리, 기록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 4장 이후의 모든 인류 역사의 이야기는 1장, 2장, 3장의 설계도에 의한 실제 벌어지는 일들, 집짓기 하세. 3장까지가 설계도면이라면 4장부터는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실제 사는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는 거다? 설계도에 집중한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회귀성 원리라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그려보니까 이런 그림이 등장한다. 그죠? 그리고 미래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 과거를 보여준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 뭘 할 수 있다? 미래를. 이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신다, 동일하시다. 그래서 중요해. 인간은, 그죠? 본질적인 건 똑같지만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과거나 하나님의 미래는 어떻다? 동일하다. 더더군다나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과거, 미래 할 것이 하나님의 전체, 사람에 대한 전체 그림을 도면으로 이미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죠?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아도 상관없이, 그죠? 성경 역사, 인류 역사,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시는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아멘? 이걸
기초나 본질로 깔아놓는 작업을 하면 중간에 혹시 뭘 잘못 듣고 잘못하더라도 금방 뭐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어. 왜? 내가 깔아놓은 것과 뭔가 안 맞으면 너무 놀라워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르니까 혼돈이야. 그러니까 이단이 주는 말인지 사단이 주는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받아들여 그걸 쌓아놓으니 자기 딴에는 열심히 나름대로 애쓰고 쓰고 했는데 헛 인생이 얼마나 많냔 말이야.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이 진짜 큰 거야. 그런 점에서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뭐 돈이 있어, 뭐 건강이 있어, 무슨 뭐 배움이 있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겠다는데 뭘 망설이고 그죠? 성령의 권능으로 작은 교회를 개척하라. 아멘. 올해에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들을 만한 분들이고 그죠? 시험 들 만한 분 없으니까 열매 풍성이 맺어지는 그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야 여러분요. 진짜라니까.